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오늘 주제를 나누고 이제 정주부를 찍겠습니다. 마치 오늘 처음 다시 나누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개인의 신앙 모두에게 특별히 매우 교회 5주년 설립 예배와 더불어 기념 있는 또 의미 있는 우리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 여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나눌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과 주님의 대화는 여인의 호소, 그리고 주님의 침묵, 호소, 그리고 답변, 그래도 다시 호소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호소와 답변 사이사이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이사이에 이 여인은 무척이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침묵과 사람들의 시선과 거절을, 그것도 모욕적인 거절을 감내하고 있어요. 감수하고 있어요. 거저딸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간을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갖는 질문은 이거죠. 주님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왜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고 늘 이런 식인가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내가 믿는 대상, 나와 관계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여러분은 연애 때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정체를 알았나요? 알았으면 결혼 안 했겠죠. 100% 안 했을 겁니다. 언제 알았어요?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고 나서 10년, 20년 살고 보니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죠. 사람은 이렇게 겪어야 알아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과정과 절차를 싫어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기질과 성향이 거의 칭기스칸이에요. 칭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빠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피드였습니다. 근데 스피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런 정서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결과를 원하지 지리한 과정과 절차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더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민족적인 기질, 문화와 정서가 우리를 더 조급하게 해요. 빨리 해결하고 싶고 모든 것이 빨리 정리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선생님, 좋은 지도자일수록 단번에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단번에 답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문자가 없이 바로 화면을 보여주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가장 명강이라고 하는 대학의 100명의 교수를 보면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영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에 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대학 평가 강의에서 명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PPT를 동원할 줄 몰라서 PPT를 동원하지 않을까요? 화면을 동원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은 단번에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과정을 겪게 하죠. 왜냐하면 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답을 알려주면 답을 안다 해도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풀어내요, 삶에서.
설교를 들어서 알 것 같지만 삶으로 나가면 풀어내지를 못하죠. 왜? 결과를 안다 하여, 단번에 답을 안다 하여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집요한가?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얘야, 너는 나와 어떤 사이이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함이에요. 우리는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즉각적인 질병의 치유, 경제적인 회복과 성공 같은 기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믿는 우리는 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만사형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구를 원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만사형통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도구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엄청난 치유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기적이 너무나 많다. 기적을 기록할 기적만 골라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은 기적을 다 동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고쳤어요.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다 기적을 일으켰어요. 주님은. 그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그럼 무엇으로 사용할까요? 관계로 사용합니다. 우리와 관계의 창을, 관계의 문을 열기 위하여 기적이라고 하는 치유를 동원하고 기적이라고 하는 인생의 역전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이 도구로 전락되어지는 신앙적 분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 도구가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빠져요. 무엇이?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 기적은 여러분 과정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대화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 도구로 작용하시는 우상이 되어지고 맙니다. 기적이 도구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필요를 해결해 주는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우상이죠.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9장을 가게 되어지면 비슷한 아이 들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엄마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아버지가 나와요. 자, 우리가 볼게요. 좀 쉬운 성경을 동원했는데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네가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단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죄 신뢰가 부족하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굉장히 번역본이 편하죠. 이해도 잘 되고.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산의 위대한 경험을 하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시끄러운 잡소리가 나고 다툼이 있었을 때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가나안 여인처럼 동일한 과정이 프로세스가 여러분 보여집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황이 절박하니 바로 이 아이를 귀신의 노임에서 놓아주었습니까? 치유가, 기적이 먼저입니까? 대화가 먼저입니까? 대화가 먼저예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고쳐준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게 하죠. 또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하는 이야기의 과정, 묻고 답하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죠. 그러면 기적이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지요. 기적은 관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기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잖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말을 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해요.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왜 그래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을 못해요?
관계가 없으니까. 기적만 경험했으니까. 은혜만 체험했으니까. 내 필요만 해결되었으니까. 내 아픔만 해결되었으니까. 기적은 단순히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사귀어가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사귐이 없는 관계가 관계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면 대체로 여러분 대화가 단절됩니다. 소실됩니다. 방도 각방 쓰죠. 살아있는지 가끔 전화만 하잖아요. 숨 쉬고 있는지. 이거 언제 또 확인해요?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면 오케이. 여러분, 대화가 없고 사귐이 없는데 그게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분 충만한가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고 말을 못하죠. 여러분, 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어디로 이끌어요? 믿음에 이르게 해요.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면한 처지 앞에 아버지가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을 봐요. 우리 지난주 주제가 뭐였어요? 말씀 앞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본다. 나를 본다.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잘 볼까요? 아니요. 못 보는 게 훨씬 많아요.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이 아버지가, 이 여인이 공통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첫 번째 고백합니까? 믿음 없음을. 혹시 제 신뢰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정직한 표현이에요. 주님, 혹시 제 신뢰가 부족하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담백합니까? 믿음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이 과정, 이 대화,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이 여인을, 이 아이의 아버지를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좀 일을 하는데 퍽퍽해요? 애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높은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여러분을 대해줍니까?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묻고 답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너 배불렀구만. 너 아니래도 할 사람 많아. 불만 있으면 그만둬.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상사를 만났다. 그 사람은 여러분 행운아예요. 주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대하냐고요? 왜 집요하냐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명령키만 누르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뭐죠?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여러분 듣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뭐라고? 그러면 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어떤 사이이지? 이걸 물어요.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인생의 곤고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너와 나는 어떤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지 이 사실을 놓치면 그냥 죽을 고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생고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 생고생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더 어떻게 되느냐? 더 악해져요. 더 고집스러워져요. 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돼요. 고생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곤핍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요. 요즘 너는 어떻게 사니? 요즘 너는 사는 게 어때? 힘들어? 네가 직면하고 있는 네 삶이 무겁지? 그래서 무거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거운 네 삶.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나만 내가
나는 죽고 싶은 감정이 나는 안 일어나니까, 나는 생을 놓고 싶은 감정이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다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 갖가지 사연이 있고요. 여러분 세상의 인간은 한 가지의 답으로 통일될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저 사람도 행복 안 그래요. 내가 웃으니까 저 사람도 웃는다 안 그래요. 나는 웃지만 상대방은 울고 있고요. 나는 행복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 불행하다는 이 감정이 여러분 지배할 뿐 아니라 생을 놓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의 의지가 없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인생이 곤고하고 힘드니? 그 힘들고 공고한 인생에서 너와 나는 어떤 사이야? 반대로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하는 일마다 그냥 이게 문이 열려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물어요. 네가 직면한 현실이 그렇게 만족스럽니? 흡족하니? 그 흡족한 만족, 흡족한 조건, 행복에서 너는 나와 어떤 사이야? 불행해? 힘들어? 그 속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니?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형통이든지 고통과 비극이든지 분노와 절망이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요? 나에게 물어요. 애야, 이 상황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부르니?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끈질기게 왜 집요하냐고요? 왜 집요하실까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시편에 여러분 많은 기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천사보다 더 높은 관으로 존귀를 제게 씌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을 발견한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곤고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죄인을, 나 같은 이런 비열한 사람을, 이렇게 간사한 사람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이렇게 나에게 존귀하게 나를 극진하게 대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내가 옳고 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은 집요하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부싸움 할 때 집요한 거예요. 그죠? 한쪽이 먼저 항복하고 그래 당신이 맞아 내가 틀렸어 하면 되는데 한쪽이 도저히 인정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부싸움이 여러분 수평선을 이루는 평행을 이루는 건 뭐죠? 서로가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니까 집요하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잖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주님은 진실로 생명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집요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찾아오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놓지 않습니까? 왜 아침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권고하십니까? 나를 단련하십니까?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왜 나를 놓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부모가 돼야 되느냐? 부모만이 자식을 향해서 끈을 놓지 못하는 마음을 배워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 않아 보면 자식이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해요. 막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들어가고 옥스포드 들어가고 막 하버드 들어가고 어디에 내놓기에 막 자랑할 만한 자식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자식은 여러분 아주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자식은요 부모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자라요. 얘가 내 자식인가 싶어요. 그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속 못 차리니까 대학을 제대로 들어가, 대학을 제대로 못 들어가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대로 직장을 잡아. 어리버리 살죠. 힘들게 살아가죠. 그런데 또 몸까지 아파. 경제적으로 어려워. 여러분 그런 자식을 보면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떤 사이야 나와? 죽겠지. 소망이 없잖아. 안 보이잖아. 이 소망 없는 죽을 것 같은 이 사이에서, 이 관계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보냐?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욥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왜 나를 놓지 않습니까? 이 생명과 인격을 놓지 않는 것을 누구만이 배워요? 부모만이 배워요. 누구를 향해서? 자식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놓아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여러분 생핏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생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거죠. 순간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놓지 않습니까? 왜 집요하냐고요?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죽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요. 그걸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창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에는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죠? 생명. 생명은 반드시 변화. 이건 창조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주와 관계를 맺은 창조된 우리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요. 생명과 변화. 이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생명과 변화에 이르게 되어져 있다.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 신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들어와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생명과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일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창조입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집요하냐고요? 주님은 과거의 창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은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새로운 관계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딱 정리해버려요. 과거의 창조, 과거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새로운 창조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뭐죠? 과거의 창조가 아니라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상황. 근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불만족한 상황이에요.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죠? 나를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관계로 나를 이끄신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이끄는 것처럼, 그 가나안 여인을 이끄는 것처럼.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집요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집요하신가? 둘째는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 선물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자,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내 시선에는 너무너무 불만족스러워요.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 정도면 뭐 감사한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죠.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이 상황과 현실, 우리 안에 이런 반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뭘 하고 나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뭘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알게 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의 항변과 아우성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놓치고 삽니다. 선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요. 언제 알아요? 언제? 인생의 절망에 섰을 때. 마지막 절벽에 서면 그때라도 보이면 은혜입니다. 그거 인생의 마지막 절벽에 섰어도 나를 향한 이 조건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아우성이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집요하실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 같으면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와 실갱이 하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실갱이 하세요? 여러분 생일날 여기 주한이가 여기다 리본 두르고 됐대요. 내가 선물이라니까 그러대. 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만족스럽지 않죠?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이네. 내가 물어본 게 만족스럽죠. 여러분 아내와 자식이 만족스럽죠. 그렇죠? 예, 굉장히 아무것도 대단. 설교를 이어가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만족스러운 자식, 만족스러운 관계가 아닌 그것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라니까요. 그 만족스럽지 않은 까다로운 아내와 남편과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예?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 집요하냐고요? 인정할 때까지. 지금의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할 때까지. 할렐루야. 지금의 이 기막힌 조건과 상황이 내 안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받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빨리 통과하고 싶어요? 빨리 인정하세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진실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로 대하는 것처럼 진실로 받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 다 드라마틱한 삶을 꿈꿉니다. 드라마틱한 삶이란 뭘까요? 어제 연인 봤어요? 연인 파트 2도 한다면서요. 왜 파트 1만 하지 2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남자 배우 이름이 뭐죠? 관심이 없어서 무슨 국민? 남국민. 백국민이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분 있을 텐데 남국민 뭐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드라마를 굉장히 한국 주부들처럼 드라마를 사랑하는 여인들은 드물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틱한 삶을 꿈꾸는데 그건 뭐죠? 나와 다른 현실이 그 안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대와 소원이 흡족하게 이루어지는 드라마틱한 삶,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삶을 꿈꾸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난장이 됐잖아요. 아수라의 현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비요 은혜라고 여길 때까지 하나님은 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의 처지는 뭐냐? 실패예요. 복을 받지 못한 낙오된 삶의 삶. 기대와 만족이 전혀 채워지지 않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지만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 꼴 보자고 예수 믿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겨우 이 꼴 보자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겨우 이런 자식 보자고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잠 안 자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이 자식 여기까지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키웠습니까? 겨우 이 꼴 보자고. 우리는 그 황변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과 지경 속에서 있는 나를 내어버려 두냐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낙오된 인생이요, 실패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것이 대역전과 반전이 되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의 방식이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나 가나안 여인에 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짧은 영어를 쓰면 이 아버지는 have on pity me, have on pity me,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인은 have mercy on me, 그래요. 나에게 자비를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데 이 상황 자체가 주님이 이 여인에게 준 자비요 긍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여러분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은 전혀 극적이지 않는 현실에서 믿음을 치룹니다. 여러분, 극적이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매우 실망스럽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전혀 여러분 드라마틱한 즐거움과 재미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가 인생의 마스터가 인생의 키워드를 재미로 놨다고 그랬는데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극적이지 않아요. 내 기대와 만족과 이런 전혀 다른 매우 실망스러운 현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며칠 만에 남편하고 아내에게 실망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얼마 만에 자식에게 실망을 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얼마 만에 여러분의 부모를 실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되었든지 우리에게 처한 조건이 되었든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전혀 내 입맛과 다른 이 삶이 전혀 극적이지 않는 삶이에요. 주님은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처한 그 극적이지 않는 관계, 가정, 남편, 아내, 자식, 극적이지 않는 경제적인 현실, 극적이지 않는 육체의 질병, 이 상황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뭐라 하느냐? 두 번째로, 이 극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너에게 주는 선물인 줄 너는 받을 수 있겠느냐? 수용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여러분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처음에 바울도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남은 다 손을 놓고 얹고 기도하면 낫는데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은 못 고치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사도가 아닌가? 어떻게 다른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고치지 못하느냐? 바울이 너무 치명적인 그 자기 사역의 장애가 돼서 3번을 간구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 봅시다. 여러분, 사단의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결론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 두 가지 제가 밑줄 친 곳에 두 표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는 이걸 진심으로 받아요. 왜 진심으로 받아요?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걸 반복했었어요. 약한 것이 뭐예요? 불치병이죠. 나을 수 없는 불치병. 이걸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섬하고 잘생기고 좋은 대학의 캐리어를 가지고 좋은 스피치를 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도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사도는 꼽추에다가 키도 작고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몸에 불치병까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 사도한테 와서 기도를 받겠어요? 누가 그런 사도의 설교를 귀담아 듣겠어요? 내 몸이나 챙겨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몸이나 챙겨라. 네 주제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주제에 누굴 가르친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손가락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불치병 약한 것을 그는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곤고와 핍박과 궁핍과 박해도 나는 기뻐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불치병이 바울에게 은혜였어요. 가난과 곤고가 바울에게 은혜였어요. 이것을 사도가 믿음으로 받아내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강함이 그의 약함을 통해 여러분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약함이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한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낯섭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승리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들, 한국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이 하도 가난하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필리핀에 돈 빌려러 갔다가 여러분 필리핀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는 지금 필리핀 되게 우습게 보죠. 여러분 나라가 돈이 없어서 대통령이 여러분 필리핀에 여러분 돈 빌려러 갔다가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온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제 우리의 형님 세대들은요 먹을 게 없었어요. 제 우의 세대들은 형님들은 키 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북한 사람들 여러분 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먹어야 키가 크죠. 남자들이 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키가. 저도 큰 키가 아닌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끈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약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결핵도 못 고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이 나라에 은혜를 쏟아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지나치게 오해하여 기독교는 이 번영과 성공이 판을 이루고 예수를 잘 믿으면 번영과 성공이 병도 없고 손만 대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형통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적 가치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몸이 아프면 감당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몸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다든지 돈이 나에게 없어진다든지 자식이 나에게 속을 끓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 믿음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참된 생명과 창조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불치병을, 이 난관을, 이 박해를, 곤고를, 궁유를, 가난을 뭐래요? 기쁨으로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는 설마 질그릇인 나
질그릇 같은 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 안에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보배인 나, 진리를 가진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승리할 줄 알아요. 손을 대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일어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냐?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전해. 우리는 이 현실을 부인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공과 형통 같은 드라마틱한 상황을 통해서만 일할 거라고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반전은 내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상황이 질그릇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인 것을 내가 여러분 선물로 받을 때, 우리의 상황이 질그릇인 것을 여러분 인정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똑똑과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유능으로 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상황,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 전혀 극적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난의 싸움, 매일매일의 이 싸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복된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교회의 설립 5주년을 맞이해서 성찬과 입교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안목과 믿음의 내용과 요소 속에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질그릇 같은 상황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